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섭리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한 예정 가운데 두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 첫 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해오던 대로 첫 주에 참 하나님께 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직, 귀중한 직분을 임명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희생, 또 섬김의 정신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본받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여 나가며 세상 살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와 본분과 사명을 참 우리 모든 것을 기울여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관심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기쁜 마음으로 원하고 원해서 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전보다도 변화되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참 순생과 순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참 받아가질 수 있는 생명 있는 산 믿음,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하며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해주시고 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입니다. 교동문 67번을 들어가겠습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한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대한 주임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세워주셨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교회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충만한 은혜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기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흥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고백하오니 이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신령한 것들을 거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긴 자들에게 아버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맡을 많은 재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단에서 오신 목사님 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능으로 세워주셔서 올 한 해도 주의 어린 양들을 보살피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워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으로서 그 가장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 되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나갔어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죄인과 소외받은 자들을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대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되게 알려주시고 많은 교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주님이 운영하시는 교회 되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나가는 자거나 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복의 그 은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워주셔서 압도하게 하여 주시고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릴 자가 없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문을 들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 앞에 나오는 대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절 뒤쪽에 나온 대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태평동 교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리적으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돼야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참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본받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본받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뭐 의식 명확하지 않지만 이거 이 그릭은 뭡니까? 이 신약 성경에 적힌 이 그릭은 그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데 결론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이냐 하기 때문에 앞쪽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 먼저는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6가지가 31절에 나옵니다. 뭐죠? 제일 먼저 모든 무엇과 악도. 딱 오늘 31절에 읽어보면은 요즘 세상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이래. 악도.
원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가 뭐냐? 쓴맛이 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악이라는 것이 원래 의미가 쓴맛.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썼어. 그러니 이 쓴맛이 나는 것은 쓰기 때문에 어떤 음식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다 망쳐버리는,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쓴맛이 나는 악을, 우리 사람을 망치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독은 죽는 거니까. 그래서 악은 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함입니다. 이 노한다는 것은 미운 감정이 싹 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워 저거 어떻게 쓰면 미운 감정이 막 싹 트거든요. 이 두 번째가 노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을 낸다는 것은 그 미운 감정이 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표출되면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막 그냥 막 나쁜 말을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악한 감정이 바깥으로 막 표출되어서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표출되는데 그것이 뭐가 되지요? 비방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방은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가 돼서 꽃피어서 상대방을 해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마지막은 모든 악이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나쁜, 사람을 참 죄짓게 만드는 그런 모든 감정들, 그런 참 악한 행동들을 한마디로 악기, 모든 이런 것.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6가지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쓴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뭔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쓴뿌리가 생기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게 분노로 자꾸 우리 마음에 움직이고, 그리고 그 분노가 참 뭡니까? 노함이 다 분노가 밖으로 표출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입으로 떠들다가 보니까 폭력적으로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일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가 되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미워하지 맙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나쁜 말 하지 맙시다. 그건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32절에 3가지가 나옵니다. 뭐가지고?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하며? 임자하게 하면은 참 다른 말로 하면 친절을 베풀어주라는 거.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얼굴로 좋은 말로 친절을 베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사랑과 관련이 있다.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친절해야지. 사랑한다면 불쌍히 여겨야지.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한다면 결국은 뭐하지요?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지.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은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이른단 말이지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했다면 더 이상 비난하지 말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용서했는데 뭘 자꾸 이야기를 해. 그러니 우리도 부부싸움 하다가 초판전에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처음에 뭡니까? 결혼식부터 다 나눠. 그때 그냥 누가 어쩌고 그때 그러다 한참 싸우다 보니까 신사답게 이제 우리 지나가는 건 말하지 말자. 솔직하게 지나간 건,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딱 싸워도 지나간 건 말하지 말자. 뭘 그걸 자꾸 들춰내고 그래. 뭘 들춰내. 용서했다면 지나간 건 말하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또 시작이야. 그때 결혼식 때부터 시작해서 당신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어쩌고 그래가지고 나도 우리 동이가 오늘 하니까 안 보이는데 어쩌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결혼하면은 거의 싸우는 게 그냥 집안 싸움이야. 당신 집에서 어쩌고 우리 집 어쩌고 집안 싸움이야.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제일 종착점이 뭐라 말이지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참 인자와 불쌍히 여김과 용서 3가지 나오는데 사랑이 제일 마지막에 용서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용서하신 같이 나를 용서해 줬소서. 하나님도 기분 나쁠 때마다 너 그전에 이랬잖아. 기분 나쁠 때마다 또 그전에 너 또 이랬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깍대기 국물 나올 때까지 다 들으냐.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기억도 안 해. 용서해줬으면 끝났는데 뭘 자꾸 말하고 그래. 끝났는데. 그러니까 참 용서 못하는 것은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푸른 바다를 주시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를 주셨으니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줬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을 제물로 넣으셨어. 그 진짜 사랑입니다. 누가 아들을 제물로 내주겠습니까? 아들 때문에. 그러니 참 이와 같이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두 글자로 뭐 해주는 거? 용서해주는 거. 그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도록 만들었어.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줬어. 그거 기만한 게 성찬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어떻게 용서해줍니까? 아들도 아무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가 벌 받아야 될 걸 다 대신 받고 우리가 용먹어야 될 걸 다 대신 용먹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한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잡혀간 가야바의 집에 그 감옥을 가봤는데 그 참 감옥 지하에 그 감옥이 있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신사적으로 잡아간 게 아니라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아무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거기는 그렇게 아마 내려오는데 그걸 밀랍으로 인형을 다 만들어서 예수님이 묶여있는 그 모습 그걸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자기 아들한테 다 쏟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볼 때는 싹 웃으면서 기억도 안 해. 그대로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누구로 만들어줬어요? 아들로 만들어줬어. 그래가지고 다 물려주는 겁니다. 영원토록. 영원히 변치 않게.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너 이랬잖아. 세상에 있을 때 너 이랬잖아.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삽니까? 못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는 게 그게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노함과 분냄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 있습니까? 그것도 모질해 가지고 화가 났어. 여기 다면서 막 떠들고 나쁜 말 갖다 여기 하고 저기 하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다 너무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면 아버지를 닮는다면 너희들도 마땅히 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뭐 해주는 것이 아버지도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아들이라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지. 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면 난 하나님을 아는 자야. 하나님을 믿는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니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뭐하지도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안 믿으면 무엇도 없지요? 구원도 없어요. 하늘나라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삽시다.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지. 아버지도 날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도 마땅히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성찬을 대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이라도 다 풀어버리고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 참 피 흘리시고 살을 떼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무엇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뭘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면은 그건 다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나처럼 하면 돼. 나처럼.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나처럼 하면 돼. 그러니 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는데 거기도 내가 가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그 마가의 다락방이 120문도가 모였다니까는 조그만한 다락방으로 생각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120명이 모였고 아마 마가 요한이 참 잘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다락방이 크고 집이 크고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모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참 마지막에 그때 서로 뭐 했지요? 누가 더 높으냐고, 누가 더 어떠냐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텐데 제자들은 그것도 눈치도 못 채고 서로 네가 높으네 내가 높으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나갔다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해서 그냥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하인들이 있다가 뭘 씻어줘요?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그날따라 서로 발을 씻어주지도 않고 자기 스승이 되는 예수님 말도 아무도 안 씻어줘. 그럼 누가 높으냐 싸우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고 네 발을 씻어줍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그럴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줬다고 스승이. 그러면서 좀 있으면 자기를 대신할 누구 발까지 씻어줘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줬습니다. 물론 자기를 대신할 베드로도 씻어주고 12제자들 다 도망갈 건데 그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다 씻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안 되겠니?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니? 왜 그리 다투고 그러니? 좀 사랑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텐데 그러면 안 되겠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뭐지요? 희생입니다. 희생이요. 난 희생하기 싫어. 난 손해보기도 싫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희생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와중에도 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자리 잡기는 그냥 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건데 뭐 한 자리 잡으면 너는 예수님 우편 나는 좌편 누가 높은 거 차지할래 그러고 싸우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높임을 받아야 할 예수님은 자기를 뭐 어떻게 하지요? 낮췄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예수님처럼 기독교 정신으로 서로 낮아지고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참 천국이 될 거예요. 천국이. 서로 그냥 열심으로 하면 우리나라 경제로 그냥 확 올라가가지고 1등 될 건데 그러지는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지 참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먼저 본을 보이면서 자기를 두 글자로 뭐 했단 말이죠? 희생했다는 겁니다. 희생. 가정이 왜 유지되겠습니까? 부모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니 뭐니 해도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하지요? 희생하니까 나 안 먹어도 돼. 나 안 먹어도 돼. 난 좀 힘들어도 돼. 너만 편하면 돼.
희생하니까 가정이 유지되는 거지. 근데 자식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가 뭐 부모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큰 소리 안 줘? 안 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혀. 그래도 부모들은 다 줘. 탕자는 아버지 보고 안 주는데 내놓으래. 그래 가서 다 떨었었어. 그러고도 오니까 좋아서 먼저 가서 안아줘. 희생입니다. 사랑은. 두 번째는 뭐지요? 조건이 없어. 너가 이렇게 하면 그게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잘하면 내가 줄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응?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면 나도 씻어줄게. 그랬다면 천국에 아무도 못 갔을 거예요. 아무도. 서로 뭐 그냥 다투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참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건져놓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줬을 때도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출애굽 시켜줄게. 그랬습니까? 먼저 건져줬습니까? 건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데 그거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십계명의 정신도 결국은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고 사랑하는데 뭔 조건을 답니까? 아들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뭐 조건이 있습니까? 뭐 조건이 없지. 쏙 터져도 못 잡니까? 그 결국은 자기 몸을 상하면서 사랑해주고 다 주는 게 그게 부모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랑은 아까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용서로. 탕자 보세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멀쩡히 아버지 있는데 내 꺼내면 집게 어디서 다 아버지 건데. 근데 집에 전화 오면 우리 집인데 왜 집 겁니까? 아버지 건데. 그 장가가면 떠나잖아요. 다 놔두고 가잖아요. 시집가면 뭐 집 들고 갑니까? 근데 우리 집이래 우리 집. 그래 난 실제로 그래. 전화 받으면서 어디냐 우리 집인데 이거 네 거가 아버지 거지. 누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 거구나.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 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이제 아들도 못하겠습니다. 참 일꾼의 하나처럼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뭔 소리냐. 옷을 입혀주고 모욕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켜주고 조건이 있습니까? 돌아왔으니까 아들이니까. 그러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들 내가 잃어버렸다고 뭐 했어요?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냐. 그러니까 잔치입니다. 잔치.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네.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드렸는데 제물과 생축으로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을 드리기도 하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물과 생축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총괄해서 제물과 생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무슨 제사? 5대 제사. 그래서 5가지 제사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입니다.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성경에 보면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럽니다. 번제, 자기를 다 바쳐서 홀랑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소제는 뭡니까? 이 번제는 뭐 홀랑 태워서 드리는데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그 뭡니까? 곡식을 곱게 볶아서 갈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 세 가지는 뭐 참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마지막 2가지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뭐지요? 하나님께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 그걸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속건제는 뭐지요? 속건제. 사실 저도 이건 배웠어요. 속건제가 뭔지. 성경 찾아보니까 거기 딱 있더라고. 속건제는 뭐냐? 물론 이것도 죄를 범한 건데, 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어. 성물. 우리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물건을 범했을 때 배상하는 의미의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또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위해를 입혀서
그럴 때 배상하는 의미로 죄를 용서.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게 허물이 되는 겁니다. 속죄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런 죄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속건죄는 하나님의 건데 성물인데 그걸 내가 손해를 보였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냈어. 그럴 때 드리는 제물이 속건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죄, 속건죄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닙니다. 죄져서 용서해달라는데 뭐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라고,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속죄제, 속건제는 향기가 아닙니다. 대신 참 이 속죄제, 속건제는 뭘 상징할까요? 이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 드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을 대신 받아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향기로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참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지 참 우리 참 이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참 예수님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제는 용서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섬기면서 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찬송 아까 올렸지만 284장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의 예식을 오늘 거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참 몸과 피를 받아 먹으면 영생한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녀답게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사랑하고 참 용서하며 희생하며 남을 높이고 참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서 참 복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이 주님의 이 참 대속의 이 공로를 자자손손 전하고 땅 끝까지 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시고 참 동행하는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탄식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떡을 받아 먹고 참 영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진실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부패를 막는 사명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참 이 태평동 교회가 이 사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은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쁘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5층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실 분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이와 같이 잔을 가시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잔을 나누게 됐습니다. 참 주님의 피는 보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식에 참여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진실로 하나님과 합친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참 말씀으로 영감으로 진리로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떡을 받으신 분은 다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떡을 안 받았다니까 떡을 맞아 돌리고 또 잔을 받으겠습니다. 안 받았으면 표시를 해서. 제가 물어봐야 안 받았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직 임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직입니다. 이거는 참 싫어서 안 받고 좋아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믿고 순종해서 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제자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기도하는 것으로 성직 임명을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존칭은 생략합니다. 조춘상, 최종관, 이철, 김진환, 임태규, 구선혜, 이상희, 신동준, 김세윤, 서리집사, 여자, 양복자, 김정자, 이현수, 성혜정, 이순나, 최미자, 임명규, 이미정, 문영림, 장채민, 김세희, 최춘아, 서지연, 이옥선, 권찰남자, 박보성, 방훈, 구자한, 최종호, 권찰여자, 신동희, 양윤아, 홍련봉, 박화자, 김별이, 김미나, 안혜심, 구자영, 회계책임 김진환, 장부 신동준, 전도 이옥선, 구역장 1구역 최춘아, 2구역 김정자, 3구역 양복자, 4구역 성혜정, 5구역 장채민, 6구역 이미정, 주일학교 부장 최종관, 교사 김세희, 최미자, 이미정, 보조교사 백예지, 중고등부 부장 이철, 교사 이순나, 신동희, 청년부 부장 조춘상, 예배반주 신동희, 이가연, 성미부 부장 성혜정, 또 성미, 최춘아, 임태규, 봉사부 이미정, 최미자, 장채민, 최춘아, 문영림, 김세희, 안혜심, 식수 문영림, 성가대 찬양전도부 조춘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직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직분인 줄 압니다. 참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영원히 후회되지 않는 하나님 주신 이 성직에 참 충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직을 계속 이어받아서 충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참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졌다든지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즉시 바로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예?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잠깐 기회를 타서 광고를 하면은 다음 주는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어서 1년 살림살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하실 때 자꾸 번거롭게 하지 말고 될 수만 있으면 간단하게 오던 대로 그냥 아무튼 그냥 일주일에 27개 중에 26개는 집에서 잘 드시고 주일 점심 때 먹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복잡하지 말고 그냥 라면을 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1년에 한 번 아주 특별하게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면 특별식을 준비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정 예배 드리는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새해에도 목회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믿음과 건강 지켜주시고 성가대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도 우리 태평동 교회 부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화목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참 가정이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셔서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이거 결혼 문제도 해결되고 이거 참 학업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 문제도 어려움이 없는 그야말로 축복이 넘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 김세현 신동희 부부 첫 열매 김지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총명케 하여 주시고 참 생명보다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귀중한 선물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 교회 어뜸이 되는 기둥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 낳아서 길러보니까 힘들더랍니다. 죽을 것 같다 그러고 잠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러고 야 부모들 다 그래 살았다. 그래서 지금 고생 많이 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나왔어. 교회 나서 예배 시간에 양양 울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 울면 집게 데려가라 그랬더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